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옛날 찬송가 통합 찬송가로는 19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새해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베풀었던 그 세례는 사실은 그림자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그토록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말라기에 예언된 사자,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그 사실을 아셨지만 마땅히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서 그랬듯이 세례 요한도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를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물의 씻음을 나타내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 세례를 가리키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 물로 베푸는 세례를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당도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은 다 예수님께 다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래서 요한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이루어짐과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야말로 의요 하나님께 대한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어떤 범죄한 사실도 없으셨는데,
그런 죄를 씻으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례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바로 구약의 백성들, 즉 구약 백성들과 함께, 즉 죄의 아래 팔려 있던 모든 자들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물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뜻은 죽었다라는 뜻이고, 다시 물속에서 나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죄가 씻겨서 그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의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죄와 함께 죽으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지금 물 세례를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물 위에 올라오시자마자 누가 임하셨냐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며,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부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40일이 마치자마자 가장 배고프고 연약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도 보면 40년, 그리고 여기 광야의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그 광야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에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시면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를 그냥 죄에서만, 그리고 우리를 계속 회개만 촉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본인 당신께서도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험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줄이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이렇게 또 두 번째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발의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시편 91편에 되어 있습니다.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91편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삶을 지금 대변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고 우리 육신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악한 세력의 농간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을 이렇게 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당연히 지키실 터인데 그것들을 시험하게 하고 그 목숨을 위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사단 마귀의 시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험에 조심해야 될 이 삶이 무엇이냐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달콤한 시험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 고통들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건져내셔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구원이요 하나님께 대한 연합을, 그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세상이면 그것은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이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지금 하나님 장중에 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세상의 영광을 얻어봤자 결국에 지옥이라면 그것조차도 허무한 인생이요 무가치한 이름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시고 누구를 경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갈 때 그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환난들은 악한 세력의 시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에 경배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것인 줄 저는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시고 친히 시험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간구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시고 그분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친히 우리와 함께 시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시험당할 때 이것이 악한 세력에게 오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저 세상에 경배하지 않는 삶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당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새가족 등 그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셔서 우리가 날마다 의를 구하는 삶이요, 이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셔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시험 당할 때마다 이것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뜻이며 혹여라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직원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 새롭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믿음 붙들어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